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불타서 황폐화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17절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다 들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화됐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는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읍이에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기가 전혀 다르고요. 목적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에 품은 그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시기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평화를 외치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칼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땅에는 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모든 선지자들 그렇게 평화를 예언할 때 혼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지탄을 받아 백성들이 돌을 던져요. 저 나쁜 놈, 저 매국놈, 이런 욕을 먹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칼과 기근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해요.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기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와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아멘을 크게 하셔요. 동의가 안 되실지 몰라도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영광 돌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사람은 누군가가 싫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안 봐요. 얼굴을 돌리는 것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예루살렘과 그 성소에서 돌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제 다시 그 얼굴빛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림 2장을 준비했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를 실망시킨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엄마가 그 얼굴빛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이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를 엄마가 용서하면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돌아섰던 엄마가 뒤돌아서 활짝 웃으면서 안아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매일같이 축복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근거가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거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내 마음 있는 그대로대로 나를 심판하시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어요. 이 지금 한글이잖아요. 왜 훈민정음을 만드셨나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들어요. 나라의 말과 문자가 달라요. 말은 우리말인데 문자는 중국 문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하고자 하지만 이 글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표현하지 못해요.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28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그 스스로 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이 긍휼의 휼자를 한자로 보니까요, 마음심자에 피혈자를 쓰더라고요. 심장에 찔려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고 불쌍해라,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보실 때
그런 아픔을 느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의미예요. 다니엘은 내 공의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 긍휼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 이쁜 짓, 착한 짓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짓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거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이 주여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간절해지면 내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무슨 기도해요? 통성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 교회 별로 이렇게 통성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 통성 기도를 일컬어서 코리안 스타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간절하면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이제는 조금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바로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나를 넘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열면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